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의 귀중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록의 계절에 우리는 평소에 늘 VIP로 여기고 기도해왔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다 여겼던 분들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각자 교회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족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도 눈물이 나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밤낮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병으로 중한 병으로 질병으로 혹은 또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실에서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돈이고 뭐고 우리 자식 생명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수년 전에 혼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혼상태에 있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닌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딱지, 구슬, 여자아이들은 인형. 우리 손자인 지호는 10,000원짜리 줘도 내버리고 장난감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얘들이 자라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더 성숙해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들입니다.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곧 영혼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합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소중한 이 영혼의 문제는 대단히 등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잘 산다는 거, 잘 사는 거, 그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끝, 마지막은 대단히 나빴습니다. 곧
이 부자는 죽음의 준비가 전혀 일절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미래를 전혀 준비할 수도 없었고 다음 세상에 대해서 대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 대문간에서 주인이 먹다가 버린 음식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을지라도 그는 영혼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의 영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가 그토록 모진 가난과 모진 싸움을 싸우다가 죽었는데 무엇이 이 나사로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갔을까요? 비록 거지였지만은 나사로는 영혼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에 없는, 동물에 없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을 때는 이 영혼이 우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면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바삐 살고 내게 물질이 있으니까 쓰는 재미로 살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땅의 시간을 다 맞아버린 다음에 이 땅에서 시간이 다 맞춰진 다음에 죽음의 이 길을 만났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권세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문제만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예수를 잘 믿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잘 믿는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이 오늘 밤에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도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내 영혼은 이 죽음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면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이 기회에 이 동안에 준비해서 가야 할 필연적 문제인 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비록 거지의 신분이었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사되어졌고요. 육체는 그냥 땅속에 묻혔고요. 그의 영혼은 음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속이 타고 입이 타고 혀가 타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했지만은 그것마저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저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갈 것을 이미 다 계획 중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에서도 임종의 순간에서도 나를 나사로처럼 인도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의 남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의 문제가, 영혼 문제가,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의 영혼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입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요, 혼자 보면 야, 참 멋있다. 일본어로 게시기가 길이 됐으네. 참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야, 내 가족들도 함께 보았으며,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야, 내 가족들과 함께 이 식사를 했으며.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아쉬움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부자가 뼈저리게 죽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 문제와 자신의 가족의 영혼 문제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심판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한번 실패해도 부도나도 다시 재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다 졌다 싶으면 그냥 장기판 흔들어 버리고 다시 한번 두어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해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기회는 죽음 이후에는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중동 지방에 참 우리의 가족들이, 아까 우리 동영상 봤습니다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방의 이야기 한마디 말씀을 드리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갓난아이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도 힘들었지만은 험한 세상에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더욱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여인은 하늘을 향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너무 살기 어려우니, 하나님, 너무 살기 어려우니 제발 저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애절한 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막의 맨 끝에 있는 작은 동굴 입구에 가봐라.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이 여인은 사막 끝에 있는 동굴 앞으로 갔습니다. 동굴 입구에 서자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분 동안만 잠깐 너를 위해서 동굴 문이 열릴 것이다. 그 안에 보와 보석이 많이 있느니라. 3분 동안에 너가 원하는 것을 꺼내가지고 와라. 동굴 문이 열렸습니다. 애기를 들쳐업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눈을 의심할 만큼 보석, 다이아몬드, 보물, 금, 은이 가득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기쁜 이 여인은 억구가 나이를 내려서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능력껏 보물을 목에도 걸고 주머니에도 넣고 허리춤에도 차고 보물을 그렇게 몸에 지니게 됐습니다. 그때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10초 후면 문이 닫히게 된다. 닫힌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다. 가장 귀중한 것을 빨리 챙겨서 가지고 나가라. 여인은 신의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여력이 있는 대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몸에 지니게 됐습니다. 튀듯이 동굴 밖으로 나오고 문은 닫혔습니다. 여인은 지니고 나온 수많은 보석을 기뻐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이었습니다. 어린 딸을 동굴 속에 두고 나온 겁니다. 중동 지방의 민담입니다. 어린 딸을 동굴 속에 놔두고 그냥 나왔습니다. 보물 때문에. 뒤늦게 알고 이 여인이 동굴 문을 손에 피가 터지도록 뼈가 나오도록 두들겼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딸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모릅니다. 임종을 앞에 놓고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빌딩 12채가 있어도 쓸데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한 할머니가 아들을 넷을 둔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임종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엄마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천국에서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손을 잡고 웃습니다. 둘째, 손을 잡고 슬퍼하지 마. 내가 가도 슬퍼하지 말아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셋째까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이의 손을 잡고
굿바이. 이 아이가 어머니 나는 왜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내가 가는 곳과 너가 가는 곳이 달라. 이 서양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종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대성통곡을 엄마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죽음 이후에 내세가 100년이 아닌 1000년이 아닌 만년이 아닌 그보다 훨씬 긴 영원 천국에서 산다는 거죠. 이산가족 때문에 얼마나 가슴들 아파합니까? 툇마루에 걸린 해처럼 황혼역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수만 명이 신청을 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100명, 200명 어느 세월에 그 사람 이산가족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어다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부모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 갈 수 없어서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원한 만남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작별이 어려워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가기부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아주 친한 친구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 정근모 장로님은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인데 매번 만나서 전도하려고 기회를 포착했지만 만나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청와대 얘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정근모 장로님이 중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호텔 문을 열고 TV를 켜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버마 전두환 대통령 때 버마 아웅산 대통령 때였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 폭탄에 승직을 한 겁니다. 대성통곡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VIP로 오신 귀하게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걸음 하셨으니 계속 이 걸음을 유지하셔서 천국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의 문제, 예수님을 믿는 문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문제, 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믿으시고 다 이산가족 되지 말고 천국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건 없지만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성공했다. 후회함이 없도록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